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지를 않아서 진멸은 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한 땅으로 데려는 가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오늘 본 본문과 같이 열심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는 장면입니다. 예전엔 저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앞으로는 좀 더 기도를 정말 맹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찾아봅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이 기도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맹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데 거의 덤벼듭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놀랍습니다. 거룩하게 충격적입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감독관이 와서 일해 놓은 거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 그런 막 대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라는 표현이 우리말 번역엔 2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문에 이게 3번 있고 또 주께서라는 건 우리가 완곡하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그냥 당신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읽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당신이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당신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여기소서도 명령형입니다. 보소서, 여기소서. 이게 뭐 강권, 아주 강권하는 기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 맹렬히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느낌이 말이죠. 너무 목숨을 걸고 덤볐는데 너무 쉽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에서 개강 수련회를 하게 돼서 이제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동준 목사하고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식당칸에 갔어요. 그 당시에 새마을호 식당칸에 플라자 호텔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칸이었는데 최고의 메뉴가 함박스테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박스테이크를 시켜서 둘이 먹고 있는데 한참 먹다 말고 갑자기 박동준 목사가 저한테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10,000원 그랬거든요. 그때 10,000원이 클 때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더니 아니 10,000원이면 뭐 김밥에 오뎅에 떡볶이에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사줄게 그것도 사줄게 지금 내릴까?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음식점에서 메뉴 끝에서 끝까지 사줄게. 이게 지금 그런 기분이라니까요. 제가 박동준 목사를 사랑하죠. 뭐 박동준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은 바보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막 모세가 속이 달아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하나님 지금 이 꼴이 됐는데 하나님 화내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자는 겁니까? 이 물론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됐죠. 또 볼까요? 한 번 더 나와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13절에도 나왔습니다만 내게 주를 알리소서. 또 이 백성이 주께서 함께 하셔서 구별된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구별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인 것을 천하 만민 중에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음을 염두에 두소서, 기억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간 일치고는 결과가 너무 쉽게 또 최선으로 결과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모세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모세가 뭐냐라는 것은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결과를 얻어낸 것이냐, 아니면 모세가 보편적인 신앙의 한 대표로 서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 자세,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보여주는 그 위치, 이런 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만 어떤 특별한 특권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가시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 네 형제 중에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종으로 지도자로 세웠듯이 이제 세울 끝없이 일으킬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노릇을 한 이 직분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 직분의 주인공이요 궁극적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 모세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세의 성격, 그의 지도자된 종된 성격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앞서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오죠. 이 세례 요한을 성경은 엘리야가 왔다,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라기 4장에 가면 엘리야라는 뜻은 구약성경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장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종으로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결국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로서 엘리야며, 그러니까 엘리야로 상징되는 그 내용의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중보자다 이겁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좀 억지스럽다면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연관성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 사건인데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표적 상징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 실체 되심이 구약에서 상징된 모세와 엘리야로 인하여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달려들 수 있는 감히 뭐라 그럽니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중보자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중보자적 이유라는 것이 그가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쌍방간의 그 합의와
연합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 때문이다. 이렇게 가려고 지금 중보자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만은 우선 모세 자체만 봐도 그 중보 사역은 이런 개념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자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나도 빼주십시오 라 그러죠.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종을 삼아 중보자로 세움으로써 그는 쌍방 간의 합의와 화해와 연합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식의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이 개인을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이 지도자와 갖는 관계가 전체와 갖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면 모세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모세가 지도자로 섰던 자기 민족 중에서 자기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민족을 대표하여 서 있는 자로 자신과 민족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은 곧 그 전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취하고 놓지 않겠다는 표인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모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죠? 로마서 9장에 가면 동일한 논리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러분이 잘 안 믿으실 테니까 로마서 9장에 바울이 바로 이 논리를 펼칩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내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모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냐면 이방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지만 바울의 이 고백을 지금 모세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이방을 위하여 어디서 불렀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바울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넘어가서 온 세계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진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 물이 먼저 차야, 이 통에 먼저 물이 차야 흘러 넘쳐서 다음 통에 차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통이 물을 받기를 거절하자 직접 갖다 넣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복음이 이방에 어떻게 넘어갔느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의 실패로 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됐고 이방만 구원을 얻었느냐? 그럴 리가 없다. 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썼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잖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바울을 불러 이방을 구원케 했으면 바울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는 한 개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른 것으로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에만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실패된 채로 끝날 리가 없다.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라는 논리를 지금 펴는 중입니다.
이런 논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실체를 보인다고 했죠.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그 독특한 점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쨌든 운명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킬 수 없듯이 성자 예수님과 그의 백성을 분리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인 셈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말하자면 우리 작게 해서 우리 남포교회라 하십시다. 그럼 남포교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 목사의 중요성이 이거예요. 목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종을 세웠다 그러면 그 전체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서 포기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목사가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나다니엘 호선이 얘기한 것 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희망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증거다. 그런 말을 했죠. 나다니엘 호선을 안 만나보셨군요. 저랑 만났을 땐 그랬는데 그런 뜻입니다. 애가 태어날 때마다 죄인이죠. 죄인이 태어나는데 우리 다 유아세례 줄 건데 그러나 그렇게 죽어갈 애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일 리가 없거든요. 구원하시려고 새 생명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이 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은혜롭고 자비하시게 그의 일을 행하고 계시며 구원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보좌 가운데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어쨌든 가장 가까운 분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편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편을 들고 계세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지위와 약속과 그 특권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며 충분합니다. 그것이 이 모세가 오늘 보여준 이 사건에서의 그 태도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소서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초반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뭐라고 약속하죠? 내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려고 너를 보내노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묻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라고 물을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I am that I am 이라는 뜻인데 잘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늘 나 됨으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중단하실 수 없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근거였고 그들을 구원하신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실 수 없는 이유며 그리하여 승리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시작하신 일의 계속되는 성실한 인도함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기쁨과 든든한 믿음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대접을 받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주 안에서 지켜내는 신자의 삶을 사는 올바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